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선 영상에서 안식일에 관한 두 가지 사건을 보았고, 또 이제 마태가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정리하는 것을 보았는데, 22절부터 또 새로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또 그때라고 시작을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에 계속 연속된 순서라기보다는 마태가 새로운 사건을 또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주로 사용하는 문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눈이 멀었고 말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귀신 때문에 이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아마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겠지요.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텐데, 이게 고쳐주신 이후에 이 사람은 다시 말하고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둘로 나뉩니다. 무리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는데, 이게 나눠지는데, 먼저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당연히 놀랐겠죠. 귀신이 나갔고 말 못하고 눈먼 사람이 이제 말하고 보게 되었으니 놀랐을 텐데, 놀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선지자들이 하지 않은 끝까지 메시아의 사역으로 남겨졌던 게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하시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반응을 한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해요.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인지 듣고라고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귀신 들린 자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전혀 다르죠. 무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 아니냐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다윗의 자손 아니고 메시아 아니고 더 센 귀신이 들어와서 다른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없어. 이렇게 딱 잘라 말하죠. 아마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혹시 다윗의 자손 아닐까? 했을 텐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12장 전반부에서도 안식일에 관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마태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논쟁, 갈등을 알려주었죠. 그들은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의 주인이요, 또 성전의 주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같은 맥락의 반응이 지금도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윗의 자손임을,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끝까지 완악하게 먹고는 더 큰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깎아내려버리는 것이죠. 이런 완악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다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면 한번 보자 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내전이 일어난 거죠.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온 땅이 황폐해지겠죠. 한 동네에서 사람들이 계속 싸운다고 생각해 보자. 그 동네에 있는 집들이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근데 너희 말대로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거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겠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만간 사탄의 나라가 망하겠네. 잘 됐네.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귀신의 왕이 내한테 들어와서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우리끼리 싸우는 거니까 아우 귀신이 금방 다 망하겠구나. 사탄의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반문하세요. 만약에 너희 말대로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기 너희의 아들들, 바리새인들의 아들들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합법적인 권한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왜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왜요? 자기들이 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이 권한을 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도 보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기 들린 자에게 선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희 아들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은데 걔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쫓아내는 거니? 질문하시는 거죠. 그들을 좀 불러다가 너희가 한 말에 대해서 판단하게 하자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귀신의 왕이 들려야지만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 아들들도 다 귀신 들린 사람이니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보면 우리에게 참 복된 말씀이지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틀렸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제 그들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들에게는 그날은 영광의 날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은.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은 자들은 아주 끔찍한 날이 될 겁니다.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4장 17절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어요.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회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말한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으니 그들에게는 심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지금 귀신 들렸다 하지만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귀신을 결박하러 왔다. 나는 오히려 마귀 사탄을 결박하러 온 자다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계획을 하셨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이 땅을 다 채우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사람을 미혹함으로 그 계획을 망가뜨렸죠. 그리고 이 땅을 사탄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악한 자들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온 땅에 죄가 가득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죠. 독생자가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집을 빼앗아 오고자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강한 자를 결박하러, 대장을 결박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이 망가진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셔서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결박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시는 거죠. 근데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래요. 이게 용을 풀어준단 말이 아닙니다. 잠깐 노일이라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를 밟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았는데 아직은 꼬리를 좀 꿈틀꿈틀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니까요. 완전히 얘를 그냥 탁 싸잡아서 완전히 저 음부에 쳐넣기 전에 잠깐 그냥 두시는 거예요. 머리만 밟으신 채로 꼬리가 흔들리는. 그 가운데 제자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그 집을 강탈하게 하시는 거죠. 다시 빼앗아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사탄의 꼬리가 꿈틀꿈틀 그 옛 뱀의 꼬리가 꿈틀거려서 너희를 좀 괴롭힐 수도 있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해라. 아무 문제 없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얘 머리 밟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그 집을 강탈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다시 이 온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라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다시 그 집을 다시 빼앗아 오라 하시는 겁니다. 이미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이제 그 머리를 밟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 온 땅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채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딱 둘로 나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 함께하지 않는 자. 중립은 없어요. 제3지역은 없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받아들이든지 이분은 메시아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무리들은 오히려 이분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더 큰 귀신 들린 자다 하고 예수와 함께하기를 거절했죠. 그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모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아요. 심지어 말로 예수를 거역해도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했는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큽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돌이켰을 때 다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을 때 그는 사하심을 얻었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어요.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회방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 죄인데 성령을 거역한다는 게 뭘까요? 이거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성령을 거역한다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죠. 예수 외에는 죄사함의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이후에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죠.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메시아의 사역을 보았음에도 끝까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그들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답답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해라. 열매로 나무를 알지 않느냐. 내가 지금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주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해주고, 말 못하는 사람 말을 하게 해주었는데 좋은 열매가 맺었는데, 그 좋은 열매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거야.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열매는 좋은데 나무가 나쁘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도 악하다고 하든지, 내가 악하면,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면, 선하다면 나도 선하게 받아들여라. 열매로 나무를 알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거든요. 내가 맺는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니 만약에 그렇다면 나를 좋은 나무로 여겨라 하시는 거고요. 너희가 보기에 내가 맺는 열매가 나쁘다면 나를 못된 나무로 여겨라.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열매는 좋은데 나무가 나빠.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죠.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완악하게 끝까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야말로 못된 나무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악했거든요.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센 욕입니다. 독사가 뱀이잖아요.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았지만 마귀와 사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옛 뱀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뱀의 자식들아 이 말은요. 사탄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가장 치욕스럽게 느낄 욕이죠. 예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참 악하다. 그러니 도저히 선한 말을 할 수 없겠지.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들이 했던 악한 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라면 그들로부터 선한 게 나올 겁니다. 악한 사람이라면 그들로부터 악한 것이 나올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내뱉은 그 말을 가지고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겁니다. 성령을 거역한 자들이거든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뭐 별말 아니어도 그죠, 무익하다라는 건 쓸데없는 말이더라도 내뱉은 말로 인해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니까요. 그 말이 결국 예수와 함께하는 자인지 아니면 예수를 배척하는 자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걸 통해 신문을 받는 거예요.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 이 바리새인들은 악한 말이 나왔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었으니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죠. 성령을 거역했으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들여다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무리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끼고 산다고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귀신 들렸다 말하죠. 악한 자들,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38절에서 또 그때라고 시작하며 마태는 바리새인들과 연관된 또 다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그때에 해요. 이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들이 이번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러는데 당신이 다윗의 자손인 것 같다고 하는데 한번 표적을 보여주시지요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표적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른 사람들은 알만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알만한,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시는 그런 표적을, 이적을 이미 행하셨어요. 그런데 또 보여달래요. 계속 보여달래요.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고. 근데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또 눈을 감아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나는 객관적인 사람인 것처럼, 나는 정말 그럴 마음이 있는 것처럼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셨는데 온 세대를, 그 시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시죠. 악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음란하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음란한 자들인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자꾸 표적을 구해요. 당신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미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아마 마지막 남은 거 요나의 표적 정도 될 겁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거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죠. 사실 그 일이 일어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어요. 애구방 바로와 같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오히려 바로의 옆에 있는 다른 주술사들, 마술사들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신이 한 겁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하지요. 심지어 사흘 동안 땅속에 있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허탈한 마음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했어요. 요나는 가기 싫었죠. 자기들을 압제하던 나쁜 놈들이니까. 그래서 제일 멀리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다시스, 지금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죠. 지중해를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요. 그 당시에 뱃사람들이 그렇듯이 이거는 우리 가운데 누가 신에게 잘못을 해서 신이 노한 거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 사람 누구냐? 제비를 뽑아요. 요나가 뽑히죠. 요나가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죠.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죠. 그리고 3일 뒤에 그가 뱉어냈는데 요나가 그 길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 심판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같이 내가 3일 동안 있다 나오면 혹시 너희가 회개할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요빠, 야파에 가면 이 큰 물고기 동상이 있어요. 이 요나의 표적을 상징하는 이 물고기인데, 이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이제는 심판의 때가 되면 성령을 거역한 자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당할 텐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딱 일어나 가지고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멍청한 놈들아 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완악한 자들을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가 그냥 하루 동안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너희들 참 멍청하구나. 그들을 정죄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또 남방여왕 이야기하시죠.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 나중에 보기 스바 여왕인데요. 이 심판 때가 되면은 또 남방 여왕이 저기서 일어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솔로몬이 지혜롭다 그래서 솔로몬 말 한번 들어보려고 내가 저 먼 곳 땅끝에서 왔는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와서 그 참된 지혜를 말씀하시는데도 그 모양이냐 정죄한다는 거예요. 남방 여왕 스바의 여왕인데요. 북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그 스바라는 곳에서 그 여왕이었던 사람이 솔로몬을 만나러 와요.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고 소문이 나니까 한번 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퀴즈도 냅니다. 대화도 해보고, 그리고 그 지혜를 듣고 놀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신하들을 부러워하죠. 너희들 참 좋겠다. 너희 복되다. 이 지혜를 날마다 듣는구나. 너희가 부럽다 가거든요. 근데 이 스바의 여왕이 심판 때 일어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솔로몬 말 들으러 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니 정말 참된 지혜와 진리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음에도 너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구나. 정죄하고 책망할 거다라는 거.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예화로 말씀하시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러면 그 쫓아낸 귀신이 다시 들어오기 전에 얼른 그 집을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다시 또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요. 그래서 더 좋은 데가 있나 찾아다녀요. 근데 쉴 곳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가볼까 해요. 와봤더니 어떻습니까? 더 좋아졌어요. 그 집이 싹 비었고 청소되고 수리됐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나 혼자 살기가 더 아까워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가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겠죠. 참 불쌍한 일입니다. 귀신이 나갔을 때 그 자리를 다른 걸로 잘 채웠어야 되는데 비어 있으니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도리어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거라고 이래버리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거역한다면 이 악한 세대의 나중이 이전보다 더 심해지겠죠. 이 세대를 향한 책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이었는데 이것이 이 세대에 대한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육신의 동생들이 온 것이죠. 13장 55절 56절에는 그 동생들 이름이 나와요. 일단 우리가 어머니 이름 마리아 알고 있죠.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온 거고요. 남자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도 있죠. 아마 동생들이 많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남자 형제들 중에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이제 야고보서의 저자고요.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은 하게 되지만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30년 동안 같이 있던 형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도 어쩌면 형을 그냥 데리고 가려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있습니다. 한번 만나시죠. 그래. 근데 이 사람에게 대답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이 사람들을 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생뚱맞은 대답.
느껴집니다. 지금 가족들이 지금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예요.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그러나 앞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행동을 하시든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예수님은 진짜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율법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요. 비록 부모가 또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어떤 분인지 모를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어머니를 공경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어머니를 챙기세요. 어머니 마리아와 옆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늘 자기가 표현이 되는데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상에서 큰아들이 죽는 걸 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 어머니를 신경을 쓰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잘 지키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누가 내 어머니냐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나쁜 태도를 보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뭔가 뜻이 있는 거죠. 동생들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동생들도 결국에는 마침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인정하게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죠. 오순절에 성령을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수장 노릇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게 상당한 지위를 부여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무례하시거나 또는 동생들을 뭐 포기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닐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 내 동생이냐, 이걸 나쁜 뜻으로 하신 게 그러면은 왜 하셨을까? 우린 고민해야죠.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다 하신 그 말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신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기 싫어서 또는 무시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일을 계기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번 더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들이 내 육신의 가족들이지만 천국에서는 하늘에서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다 나의 가족이 될 거다.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를 바란다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12장 50절에서 하신 말씀은 이미 7장 21절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은 천국에서 내 형제 자매 가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또 바리새인들과의 상황들을 통해서 끝까지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 끝까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 나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더 이상 율법 조문에 매이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조문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고 그들이 하늘에서 나의 형제 자매가 될 것이다. 내 진짜 가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2장 말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얽혔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마태는 이 바리새인들과 있었던 일들을 또 잘 모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이걸 깨닫는 것이고요. 율법 조문에 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진짜 제자가 되고 그래야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 우리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13장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들을 또 다 모아서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13장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두 영상을 통해서 긴 시간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았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